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시는 명령이셨습니다. 그 순종은 받아내기 힘든 순종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는 이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가 희생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면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삶들은 축복의 길만이 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대아우를 떠났지만 심한 흉년을 당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기도 하고 그 과정 중에 아내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카 롯과 다툼이 생겨서 헤어져야 하기도 했고 전쟁을 치러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 때문에 가정에 다툼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종했던 복이 바로 나타나기는 그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바로 경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25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인내의 기간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귀하디 귀한 아들입니다. 먼저는 나에게도 귀한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순종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이 인정하기에도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도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너무 가혹한 시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주님께서는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 명령 자체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흔적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여기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떨어진 한 80km 정도 떨어진 그 땅을 향하여서 이제 종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 길이 3일 길입니다. 3일 정도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3일 정도 걸어가는 그 길은 아브라함에게는 참 어려운 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순종하라고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순종을 지금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나 목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확인해 보고 싶으셨냐? 본문에는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12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한 가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시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뒤에는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 3일 길은 정말 지옥과 같은,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을 어떤 3일 길이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시는 줄 알면서 아들을 왜 드리려고 할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시작되어야 할 자녀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3일 길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고뇌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3일 길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무언가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라고 선택할 수 있는 뭔가 너무 이상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 가운데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이 이제 그 산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이삭이 무언가 이상한 거를 느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번제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뭔가 좀 이상한 대화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보기에도 뭔가 준비될 것 중에 가장 준비돼야 될 것이 준비 안 된 것을 알아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좀 느낄 수 있듯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애정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내 아버지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로의 대화 가운데 아브라함이 결코 이삭에 대한 애정이 당연히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이삭도 아브라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신뢰의 대화는 그 이후의 장면에서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삭에게 준 답변과 함께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리고 실제로 정말 드리려고 칼을 뽑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급하게 그를 말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를 내 손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급하게 말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 아들을 정말 드려야만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순종을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줄 혹시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있을 때도 떠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확인해 보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긴 했지만 때로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해내라라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 시험과 같이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한 가지가 있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이라는 겁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말하지 말고 보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행한 모든 것이 믿음이 되진 않겠지만 내가 믿는다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도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고 또 기도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시험이기도 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자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빠졌던 시험이라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의 시험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그 믿음을 달아보고 주님께서 축복하기 위함이셨고, 그 믿음의 행함, 보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 믿음이 실제로 있음을 증명해내길 원하셨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잘 통과했습니다. 그 옆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참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네가 실제로 그랬으니 내가 이제 받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이삭이 아니라 다른 번제물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했듯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순양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때의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예배는 어떠했을까요?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삭은 살아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도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때의 예배가 어떠했을까요? 그때의 예배를 상상해 보면요, 그때의 예배는 결코 차갑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의 예배는 아마도 우리가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감격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믿음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의 예배는 영화로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절정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 그때 드렸던 그 예배가, 그 예배의 감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과정, 이삭을 드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이삭을 받을 계획을 없으셨듯이 그저 그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요구해 내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으로 아무 해를 받지 않고 감격으로 눈물로 드려졌던 그 예배,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우리가 사실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예배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죽어야 될 그 자리, 죄와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분명히 죽음으로 결판 나야 될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쉬웠겠습니까? 이삭의 마음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고요. 3일 길 동안 그는 고민하며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걸어갔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에 하나님은 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그 독자를 바칠 때에 그 아픔처럼 하나님도 그 아픔이 있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멈추셨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시는 그 자리,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하는 예배는요, 보통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하는 예배는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 앞에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배, 이 감격의 예배를 볼 때 그때 돌이 좀 옆에 투박스럽게 있었다고 그들이 불평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뭔가 좀 환경이 좋지 않다고 그들이 불평하고 뭔가 좀 이상하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준비하신 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으로 감격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제사, 이 피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예배가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환경이 어떻네 이야기할 것이 있겠습니까? 예배 순서가 어떻네 이야기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 눈물과 감격의 예배가 우리에게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고통을 즐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만큼 아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아프시지만 사랑했기에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리, 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잊어버린 예배를 향한 감격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죄와 죽음의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아들을 이제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들 살리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양을 준비해 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만 됐다, 내가 방법을 냈다, 대속제물을 너희에게 허락했으니 이 양을 믿으라,
이 양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따라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감격하며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주님, 이 죄인이 예배하다니요. 주님, 이 죽어야 될 자가 주님 앞에 나아오다니요. 그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짧은 역사이지만 지금은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기독교가 누가 뭐라 그래도 쇠퇴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인정하기 싫지만 계속해서 다음 세대부터 꺾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치상으로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갈 때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환희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긴 거리라고 한다고 해도 그 거리를 걸어서 예배했고, 그 거리를 걸어서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의 소리가 더욱더 자녀들의 복 주세요, 자녀들을 주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이 나라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참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참 이상하게도 우리의 환경들은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은 반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모를 껍데기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배마다 건물들은 화려한데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예배가 자꾸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건 어떻네, 저건 어떻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본질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이 첫 시작, 이 구원의 감격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감격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조금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먹고 있으니 영광 받으시니 감사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 2020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연교회 가운데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